샬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돌아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치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하고 4장은요, 완전히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이제 복속되어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에서 사울의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이 꼭두각시 왕으로 남겨져 있었다가 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지배력을 행사했던 아브넬이 사울 왕조의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복속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얘기 들은 것처럼 개인적인 이제 감정의 문제로 자기가 책망당한 일을 가지고서 분이 나가지고 이제 행한 일이죠. 어쨌든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는 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윗에게 얼른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이후에 자기의 지위를 안정된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들어 있었겠죠. 이런 이제 계산을 가지고 온 아브넬을 다윗은 잘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또 그와 조약을 맺고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보낸 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신복인 요압이 와가지고서 화를 내서 다윗 몰래 가서 이 아브넬을 붙잡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환송을 받으면서 갔던 아브넬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다른 얘기가 할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탁할 것이 있는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왔겠죠. 의심하지 않고 따라왔겠죠. 따라온 그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압이 마치 개인적으로 말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자 하고 성문을 닫고 뒤로 퇴로를 차단하고 나서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배를 찔러서 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뭐 뒤에 다윗이 한 말의 내용을 미뤄봤을 때는 이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였지만 그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도 이 일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르야의 아들인 삼형제, 요압, 아사헬, 아비새는 모두 용사였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다 다윗의 용사들이었는데 아사헬이 전쟁터에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그 창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죽임 당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한을 갚은 그 소식을 다윗은 이제 듣게 됩니다. 사실 뭐 다윗이 왜 아브넬도 악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넬도 뭐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악한 사람인데 왜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주고 아브넬과의 그 조약을 성사시켰는가, 허용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과나 아니면은 사울에게 쫓겨왔던 그 또 전쟁에 왔던 그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그 사울의 아들과 사울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그 서로 다른 지파들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은 백성들이 힘겨운 일들을 겪어야 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비록 아브넬이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와의 조약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보다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더 먼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왕이 허용한 일이고 왕이 명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윗의 왕권이 아직 강하지 않는 그런 시기긴 했지만요. 왕이 명령한 것이고 자기는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대의와 명분 그리고 왕의 명령과는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한 일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밑에 있던 요압은 아비새는 그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다윗은 아브넬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요압과 그의 온 집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면서 요압의 집안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1절 32절에서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그 장례에서 슬퍼하고 또 그리고 아브넬의 이 장례를 마음을 다해서 성의껏 그 상여를 따라가고 헤브론에 장사시키고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또 그리고 뒤에 보면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윗은 정말 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던 거죠. 그 다윗이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좀 음식을 좀 먹으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해가 질 때까지는 절대로 이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도 내가 맛도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 온 유다는 이 일이 다윗이 관련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윗의 진심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의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겉으로는 아브넬을 환대하는 것처럼 하고 아브넬과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자기 사람 신복인 요압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죽이게 했을지도 몰라 라고 음모론을 제시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진짜로 슬퍼하고 애도하고 상여를 쫓아가고 그 앞에서 소리내서 울고 그리고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이 모든 것들, 게다가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은 야, 정말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는 상관없고 정말로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인 유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왜냐하면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수였으니까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 퍼지게 됩니다. 다윗의 인품과 다윗의 정직함, 또 다윗의 진실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한 약속을 신하들이 어겨서 왕의 위신도 떨어지고 또 그리고 나라에 어떤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진실성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이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발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일을 자신의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용해 먹고 또 이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아브넬의 죽음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에서 호가호위하는 아브넬은 전쟁을 잘하는 장수였기 때문에 다윗왕이 온 이스라엘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아브넬이었고, 아브넬의 죽음은 그런 전쟁에서 다윗 왕가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셈법이 분명히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셈법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그 아브넬에게 평안하게 돌려보는데 그 아브넬이 속임수에 당해서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 같은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나의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 봐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면 나에게 정말 좋은 그런 도움이 될지, 그런 것들만 계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고 또 성실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처음에는 그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또 우리의 삶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나가는데, 성장시켜 나가시는데 도구와 재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일들을 처리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자신의 셈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또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한 성실한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로 내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지켜내는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데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가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